말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뻐하는 것도 여러 가지거든요. 기쁨도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쁨을 누려요. 어떤 게 막 술 먹고 막 자기 감정이 아니잖아요. 술에 의해서 내가 술인지 술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취하면 어때요? 막 기분 좋대요. 그래서 막 젓가락도 두들기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답니다. 그래서 술에 의지하는 기쁨이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을 성취했을 때에 사람들은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기쁨 말고 성도는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그 강도만큼, 믿음의 강도만큼 듣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려고 하거나 이미 생겼을 때는 그 문제 자체를 갖다 싹싹 끌어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따리채 드려버리라.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못 드리고 이거는 해결해야지.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셔도 이건 못하실 거야. 그러고 자꾸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못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하나님께 못 드려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맡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죄야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고 속으로는요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부지런히 이 집 저 집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입으로만 그래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저는요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면서요 싹 뿌리까지 문제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내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방법도 없고요 미련하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싹 잔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냥 덩어리채 죄야 저는 맡겨요. 그런데 그냥 맡긴 게 아니고 문제가 싹 뽑혀질 때까지 맡겨요. 그래서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제가 주여 하는 데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요 이 염려나 세상의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이랬으면 이러고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별가지 생각을 다 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101가지 이상 생각을 해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런데 우선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말 죄야 에라 모르겠다 죽거나 살거나 이거 뿌리째 뽑아다가 주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지. 아이고 이것은 도와주실 것 같으니 저건 아니겠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들은 주 안에 거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여 주 안에 있다가 주 밖에 있다가 주 밖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박쥐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믿기로 결정했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왜냐니까 이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 염려를 갖다 집어넣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넣어서요 야 네가 생각할 건 네가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너 눈에 보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냐?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때지 그거는 그 사람 일이야. 너는 안 돼. 네 문제는 안 돼.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요. 저는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금요일날 깨어 기도할 정도의 성도라면 보통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보통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체험이 되어 있고 기도에 대하여 오늘도 뭐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뭐 하나 들고 왔어. 그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해 주셔야 되고 나는 기도의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의 금대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천사가 들고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딱 보시고 아이고 이제 다 차가네 할 정도로 하나님 나는 오늘 죽거나 살거나 오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감사하지도 못할 상황,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왜 하루 종일 눈이 이렇게 따끔거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눈이 왜 쓰라린 것 같아요. 눈이 뭐 소금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쓰라린 것 같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는데 까끌까끌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눈이 까끌거린다 그러고서 설교 준비를 하다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새벽부터 울었어요. 새벽부터.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두 글자? 눈물이 회복돼야 되죠.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정말 제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 볼 때마다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니야 이러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됐대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대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대요.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생각이 마음은 먹는데 믿음으로 그것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염려 걱정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자세히 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여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정말 어떤 경우는 좀 바보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할 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희한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될 주 안에 거할 때에 기뻐해야 될 성도의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왜냐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해결 방법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눈앞에다 두고도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혼자 염려 걱정해요. 염려 걱정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거봐 안 되지?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너는 상황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정죄감과 불신앙과 그래서 승리의 쟁취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전에 실패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실패들을 갖다 우리에게 막 갖다 주면서 뭐래요? 야 너 지난번에 그 제목도 응답이 안 됐잖아. 아직도 너 응답 못 받았잖아. 너 기도한 거 응답된 거 있어?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열을 해요. 못 됐어요.
아주 나는 못됐다고 표현한 것이 참 약하게 표현이 되지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남자가 우리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힘드시죠? 개척교회들은 다 힘들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으로야 힘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뭐길래, 자기가 뭐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힘드시죠로 말을 시작했을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신 대답인 것 같아요. 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이랬어요. 그 뒤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속으로는 이랬어. 힘든데 네가 도울 거냐? 저는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혹여 제가 그 교회 헌금이라도 해볼까요? 아니 해도 안 해도 나는 상관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저보고요, 서울에 제1호 시작하는 거기 집회에 가면 일당 주겠다고 말하려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중, 이런 썩어 빠질. 저는 정치운동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상황도 바꾸셔요. 왜 굳이 나가서 악한 기독교인들이 악한 것처럼 보여가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서도 그거 한다고요? 사람들을 호도하여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뉴스도 너무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니 나중에 들으니까 어찌나 분하든지.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제가요,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우는 소리 안에서 진짜 더 칭찬해야 돼. 도움도 안 될 그런 인간한테 내가 말이요, 아이고 개척교회가 다 힘들죠, 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또 전화 왔길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딱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강성이시네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강성이시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몇 번을 또 전화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정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모아서 서울에 가서 뭐요 이거 으쌰으쌰 데모하는데 일당 얼마씩 주겠다고. 세상에 예수님의 교회를 어찌 알고 그 모양이라. 여러분요, 우리는 깨끗하고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여기 가서 곁길로 가서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하고 저기 가서 동냥하고 왜 그렇게 살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요 나중에 그런 색채를 띠고 말하길래 세상에 내가 우는 소리 안 하길 너무 잘했네. 내가 그 이후로부터요 더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이요 우는 소리라고. 뭔데 그게 뭔데? 나는 밤낮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요새 막 눈물을 주세요. 꼭 그럴 일에는 눈물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칭찬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칭찬을 받고 싶어서요, 한마디로 그냥 막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려. 그거를 뭐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냐? 척하면 척이지. 그렇잖아요. 쿨하게 아이고 좋네 그러면 뭐라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참 뭐랄까 깊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아니냐? 칭찬을 듣기 원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아주 어리다는, 너무 어리니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칭찬을 들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건 저리 가라고 칭찬을 들어야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하게 되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 아시죠? 어른아이 아시죠? 몸은 어른인데
마음속에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실 때 제가요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었고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요. 그 다음은요, 예, 칭찬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 여기저기 명예를 내려고 여기다 기부하고 저기다 기부하고 나 이만큼 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또 그걸 가지고 광고를 내고 그걸 가지고 명함에다 쓰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세상에다 명예를 내려고요, 기부단체 막 여기저기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갖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본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다 딱 이상의 업무를 짓고 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고 아마 새벽마다 기도가 나와요 지금.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매만큼한 걸 가지고 막 그냥 뭐 알아줄 때까지 거기서 애기들은 그러거든요. 애기들은요 부모가 잘했다 한마디 해줄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나 이거 했는데 나 이거 했는데 했고. 그래서 아침에 막 울었어요. 그 연약한 심령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각 나라들과 또 교회들과 이렇게 각 심령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또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올까? 성령님께 제가요 기도하면서요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여 그냥 이면적으로 이거요 드리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벌써 처음부터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로 하는지를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마치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린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왜냐니까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종한테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바로 연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이면적으로 뭐 했다는데 썩은 거 비루먹은 거 저는 거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거를 교육을 받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할지 못할 텐데 너무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르잖아요. 진정으로도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만 보이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게 부으시니까 저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얼마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울고서요 이제 목양실로 딱 가서 몇 시나 됐나, 목양실 시계가요 아주 이상한 시계라요. 지금 제 마음대로 빨라졌다 늦어졌다, 저기 그 싸구려 파는 데 가서 몇천 원 주고 샀다 갖다 놨더니 아이고 이 시계 노릇을 못해요. 아주 못됐어요. 아주 제대로 제 역할 못한 것들은 다 못됐어. 못된 시계라요. 지금 시계가 시간이 엉망이에요. 어느 날 보면 시간이요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시계를 믿을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시계로 내가 시간이 얼마나 됐나 보려고 휴대폰을 다 꺼냈더니 문자가 들어왔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항에다가 몇 가지 요약해서 이렇게 띄웠더니 그 다음 날아온 카톡에 문자가 저를 울려버렸어요. 얼마나 눈물이 막 도는지, 눈물이 계속 나는지 전화기를 붙들은 채로 눈도 못 뜨고요. 또 거기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 문자 보낸 사람 우럭이 나요. 바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글로벌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몇 배고 채워 주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막 눈물이 나서요. 카톡을 이게 문자를 몇 개를 쓰다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요 눈물이 막 줄줄줄 나오니까 제가요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주님도 감동 잡수신 것 같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울고 점점점점 그랬어요. 목양실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좀 교만한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자만한 것 같아 보입니까? 건방져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그래 보여요? 아니요,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드리고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가 주께 받았는걸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인정 안 해준다고 막 발발발발 거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간증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믿어드려야 돼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사통팔달 돌아다녀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기려니까 하나님 저 자요, 이 문제 알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에서 뿌리째 뽑을 뻔했네. 뿌리째 뽑아서 주님께 확 날아가도록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뽕나무들 저 바다에 심기울이라면 심기울이라 그러잖아요. 나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저는 기도 방식이 그렇습니다. 목이 온전한 적이 없어. 주야, 그 속에는요, 제가요 혹여라도 잔존이 남아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제 생각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제 계산수도 나오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까봐 주여 하는 동안에 깊이까지 내 내면의 불신앙과 내 내면에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내 내면에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싹 뽑아내는 거, 싹 뽑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요. 우리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해결해 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응답을 가지고 계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 글자로 염려라니까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다윗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내일 무슨 있는 거 그거는 염려 마세요, 제가 그거 이렇게 할게요. 그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할 줄로 딱 이 청년을 믿어줘야죠. 그런데 밤새도록 전화하고 좀 있다가 또 다윗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이요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걱정이요. 또 내려놓고 있다가 아니요 목사님 걱정 마시라니까. 그래 다윗 암만 해도 다윗 형제가 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지? 내려놔. 아마 밤새 이래봐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응?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이러거든. 알았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했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내 방법을, 그 문제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저는요, 저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든지 상황을 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결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않는 일은 되지 않아요. 일이 된 듯 하다가 뒤통수 맞기도 하고 일이 된 듯 하다가요 엎어지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세상에 되는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뭘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사건의 응답을 파괴하려고 오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차단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막 잘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딱 와야 돼요. 중간에 마귀가 딱 넘어뜨리고 막 먹고 이걸 막 짓밟아 버리거든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입으로는 함구하고 기도로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말씀을 드릴까요? 상황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됐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물 파는데 어디론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생각으로 입으로.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어쨌든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이 부족함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내 능력이 전혀 없음을, 내 힘이 전혀 부족함을, 완전히 부족함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놀지 않아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산적한 문제가요, 아주 내가 서류철로 하자면요, 서류철이 몇 리어 커는 될 거예요. 산적한 문제들이. 그런데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믿음도 없네요. 단박에 믿음으로 기도해 버리면 단박에 일어날 텐데 뭐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 아침 새벽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보니까 말이죠, 복잡하고 어렵고 큰 힘이 필요한 그런 기도의 응답일수록에 그 기도의 인내와 시간과 강도와 믿음의 강도, 강구함의 강도, 그 모든 것들이 그만큼 여러 배로 필요하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한 손 올려가지고 손가락 마비됐다가 풀려가지고 밥 한 숟갈 떠먹는 이런 문제하고 국제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 통일의 문제,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이 끊어지지 않는 악한 악습의 문제, 우리 집안에서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자빠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그렇잖아요. 은혜 충만한 데 가면은요, 잠깐 나갔다가요 도로 기어 들어가요. 왜 도로 기어 들어간 줄 아세요? 그가 죄악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기 때문에 다시 악한 것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진을 치고 자빠져 있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때요? 우리는 이쪽에서 기도하여 내쫓아주면 저쪽에서는 불러들여갖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앉아있으니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끝나요? 믿음 좋다고 끝나요? 수없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랜 동안 자주자주 마귀에게 자꾸 종로를 타던 자들은, 그 상황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인내의 기도로 마침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혹시 문제에 대하여 기도는 0.3%만 하고 99.7%를 갖다 염려하고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아예 손을 놔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하고요, 저는 정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그 생명의 양식 제게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양들에게 먹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넘쳐 양들에게 풍족한 꼴을 먹이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아버지의 창고에서 갖다가 먹여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신학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짠 맞춰가지고 말 잘하는 거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하고 생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참 선지자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말마다 보증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목사의 말마다 성령께서 됐다 기름 부어 인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말 잘한다고, 나는 말도 잘 못하지만 난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산재된 문제를 놓고서 기도 안 하는 성도를 보면요,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참 믿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좀 좋아봤으면 좋겠다. 어디 잠이 와? 어디 다른 일 핑계를 대? 아니 저쪽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기도를 안 해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지나고 나면요, 야, 기도가 없어 일이 늦어진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자꾸 응답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 완전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두고요.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 권능, 하늘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내려오는 그 권능의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울며 기도해요.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우리 또 조금 더 봅시다.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관용이 뭐냐 했더니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까지도 용서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까지도 베푸는 용서, 명예, 물질, 핍박, 매맞음 무엇이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것까지도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런데 그냥 아니래요. 뭐라 하시냐면 네가 관용을 베풀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김장하는 넓고 큰 막 목욕탕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그거 하고 요메네요레 종재기 간장 좀 넣고 막 이런 종재기 하고 비교가 돼요. 그거를 얘가요 여기다 그 김장하는 큰 통을 여기다 올리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큰 통은 작은 통을 품는 거,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조세요? 안 졸아요. 우리가요 무조건 품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손해를 받고 실제적으로 핍박당했고 실제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상처 입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방어벽이 생겨요. 방어력이 생겨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게 돼요.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 지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피해는 내가 있는 대로 상처받고 있는 대로 두들겨 맞고 있는 대로 빼앗기고 있는 대로 강도 만난 것처럼 당했는데 저쪽에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이 뻔뻔하니 걸어다니고 있을 때 저 무슨 용서를 받을 자격이나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더 크신 분한테 그 통째로 이 종재기채로 그냥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되거니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혹여 사람과의 얽힌 문제 있습니까? 혹여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요 도저히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께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보따리째 싸가지고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내가 이거 살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지. 너 죽고 나 죽어도 해결이 안 나요. 그죠? 해결 나고 죽어요? 해결도 안 나고 죽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쌈박질을 해대면 해결도 못 보고 두다 죽잖아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살리시는 주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실감이 별로 안 나세요? 실감이 나야 됩니다. 다 주무셔요? 실감이 나야 돼요. 기도해서 1번 응답, 2번 응답, 3번 응답 착착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밥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은요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본인들은 몰라도요 우리가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적이고 의무적인 상태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까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목사도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목회자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늘 그렇게
협력하는 성도에 대하여 마음이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여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까지도 목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직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도 성령 받아서 그때서야 알게 돼요. 왜 내가 울며 기도했는지, 왜 그들을 위하여 그토록 간구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 이렇게 빗자루로 쓱쓱 쓸면은 낙엽이 쓰러지듯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얽히고 그 다음에요, 덕지 문제가 문제 위에 문제가 문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 위에 문제가 생겼고 문제 위에 문제가 생겨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오늘 정월 보름 지나갔어요. 예, 옛날에 부름이라는 거를, 부름인가 뭔가 할 때, 예? 부스럼이 나면 어때요? 막 덕지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 금방 한 방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래되고 축적되고 문제가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일수록 끝까지 뿌리까지 뽑아내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요. 그런데 미워함으로 원망함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큰 그릇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시고 상황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쳐요. 응? 너를 위하여 중보자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 친다니까요. 그 감동 하시는,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왜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관용해야 하는가에 나오죠. 선악과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께 모든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오신다 그랬어요. 금방.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너희 염려조차도 감사로 바꾸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수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는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가 불신앙이었구나. 염려가 불신앙이었구나. 기도는요? 불신앙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 같은 탱크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탱크한테 밀려같이 나가버려요. 나가자빠져요. 왜? 근심은 악한 자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구나 염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런데 염려와 동시에 뭐가 오느냐?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면요,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와요. 이게 안 되면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텐데, 엉망진창이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내가 덮일 텐데, 그러니 점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염려는 공포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조차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한 기도 필요해요. 절실한 기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어떤 통 속에 어떤 재료를 갖다 놓어도 다 좋은 제품이 돼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떡집에 가면요, 떡방앗간에 찹쌀떡도 있고 맵쌀떡도 있고 뭔가 또 아무튼 쑥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모양을 빚는 기계에다가 쪄지고 다져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그 덩어리를, 반죽 덩어리를 갖다가 놓으면 마지막에 찹쌀로 된 것도 떡 모양이 나오고요, 맵쌀로 된 것도 떡 모양이 나오고요, 그쵸? 수수를 넣어서 해도 수수떡 떡 모양이 나오고요, 또 뭐요? 쑥가루 찐 거를 넣어도, 쑥가루와 쌀을 찐 것도 넣어도 떡 모양이 돼서 나오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가벼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원통에다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히 집어넣고 믿음으로 막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려요. 문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돌려버려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기계에 대해 원료를 넣고 그 기계 안에서 그 원료가 섞여지고 부셔지고 섞여지고 녹여져 가지고 프레스로 플라스틱 제품들이 톡톡톡톡톡톡 찍혀져 나올 때 보세요. 막 집어넣을 때는 어때요? 막 웬만한 비닐 조각도 집어넣고 플라스틱 뭐도 넣고 같은 재질끼리 막 넣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익고 반죽되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기계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완제품이 척척척 막 떨어지잖아요. 예? 기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크고 작고 우리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희한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들을 기도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얹어들여서 우리가 그 통에다 집어넣으면요 해결이라는 완제품이 나옵니다. 그 완제품을 만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며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해결받기 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구는 뭐냐, 데시스라요, 일정한 청구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얻는 것. 그러니까 강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어떠한 제목을 놓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늘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생각이 감사의 매뉴얼로 리뉴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컴퓨터가 꺼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거 하면 어때요? 리셋 누르잖아요. 리셋 누르면 어때요? 컴퓨터가 다시 켜지죠. 시작부터 다시 켜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주어진 뒤에 숨겨진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분명히 문제였잖아요. 문제는 염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진 완제품인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 자체가 감사의 매뉴얼로 리뉴얼 됩니다. 리셋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만약에 불평이나 짜증이나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도 그거 아니지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을 부린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매뉴얼로 리뉴얼 되어져서 감사는커녕 오던 응답도 바닥을 치고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여 우리의 생각 자체가 감사의 매뉴얼이 리뉴얼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아니면은 기도를 못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셔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셔도 나 너희들 다 이해한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하면 기도를 못했겠니, 기도를 못 나왔겠니? 주님도 그러실까요? 성도를 한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봐주는 것이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좋아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 참 위로를 잘해 주시지.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생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줘. 다음 주에도 가가지고 이래서 못 왔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안쓰럽게 여겨주지. 근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까지도 이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기도 응답받을 그 집에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할 상황을 세상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집에는 정말 응답받아야 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알고 가서 딱 져버린 거예요. 미리 공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 시간 다 뺏겼어요. 그냥 흘러 지나갔어요. 왜냐? 그 응답 받으면 마귀가 손해니까. 제가 지금 안 봐주는, 여러분을 편의상 안 봐주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몇 안 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목사님
이게 성도들의 편의를 다 봐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세상의 법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까? 아껴가며 안 주신 분이십니까? 다 고백하셨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실까요? 아껴가며 안 주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 없으신 분으로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사탕을 한 봉지 사주고서 한 입만 그러면요 애가요 아주 이 과자에 대해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생각해요. 뺏길 것인가 안 뺏길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 사탕 그 과자를 누가 사줬는가 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한참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안 줬더니 성질내고 그랬지. 아빠 한 입, 엄마 한 입. 그러면요 지난번에 안 줬다가 짜증 부렸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밀어요. 그런데 그 손이요 이렇게 주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게 안 펴져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입이 먼저 마중을 나와가지고 벌써 여기서 손이 요만큼 가려고 하는데 벌써 입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애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얻어먹고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누구야? 그거 누가 사줬어? 그 과자 누가 사줬어? 아빠가. 엄마가. 근데 엄마가 아빠가 한 입 했는데 너 그거 안 줘?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나한테 줬잖아요. 나한테 줬으면서 왜 또 떠달래요? 뺏기는 거라요. 응? 나한테 줬으면 내 권리로 내가 먹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지, 그걸 갖다 다시 또 얻어먹으려고 정말 치사해도 보통 치사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애기들이요 막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도 그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주시고 또 뺐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치사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럴 때 보면 어때요? 참 유치하다, 우리가 왜 이럴까, 어린아이 신앙 같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막 먹으려는 찰나에 아빠 한 입 그랬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먹던 것까지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반납, 여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니야 그거 가지고 얻었네 좋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애기보다 더 어려. 아이고 나 오늘 한 가마니 얻었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아이고 울까봐, 뺏기고 나서 울까봐 어쩌죠. 아니야 아이고 그래 다 줬어. 벌써 그 마음은 얻은 거잖아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분명히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 오려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온갖 문제들을 기도통에다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뿌려야 돼요. 돌려뿌려야 이게 완전품이 똑똑 돼서 응답이 떨어져요. 난 설교 좀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설교가 참 재밌나다. 설교 참 하나님 지혜를 주셨네. 제가 그랬어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목사님 아프리카 온물 사역에 그 자원하신 분이 하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저러 했는데 그분이 아무 소식이 없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저쪽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 목사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것이 김 목사의 신앙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월급쟁이는요 돈을 모으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알죠. 월급쟁이들 월급 그 본인 말로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돈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곳에 돈이 나가요. 자동차 있으면 보험료 나가야죠, 뭐 은행비 나가죠, 보험 나가죠, 전화비 나가죠, 삶에 또 집세 나가죠, 뭐 얼마나 여러 군데 나가요. 그러면 돈을 목돈 만든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제 글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원하는 분 없으면 제가 아프리카 콩고의 우물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너무 목소리를 적겠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울리시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울고서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열었더니 그런 문자가 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문을 보냈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금 1,000만 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월급쟁이가 사업가도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전화기 그 문자를 보는 그 채로 들고 막 울고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단문을 보내면서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싶다. 야, 이것들아, 봤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봤냐? 나 이렇게 지금 어둠의 세상 권세를 향해 나 이렇게 지금 외쳐주고 싶다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우물이 반드시 있어서 뭐라고, 나중에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발로 그곳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 우물을 통하여 저의 섬김이 복음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겸손하고 훈련이 잘된 기도자입니까? 밤낮으로 기도한 것들이 절대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정말 그 사업하는 장로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돈 1,000만 원, 헌금 1,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겸손한 믿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물이 파여져서 우물이 있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일생 동안 자매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 생명의 샘, 할렐루야. 바로 축복 문자가 그냥 바로 날아갔어.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서 제가 문자 하나를 또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지금 울고 있다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마시우게 하는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마시우게 했고 나를 입혀줬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양에 속한 무리에 너는 오른편 양의 편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의 믿음이 있고 양의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걸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이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아서 성령님 주신 대로 그냥 바로 그냥 문자를 해서 다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완제품의 해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거들먹거리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상황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이 되어져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 겸손한 믿음, 그리고 너무 감격해 하는 그 기쁨, 얼마나 아름답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요, 그 문제 뒤에서 생명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 씨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몇 마디 거들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를 뽑아 쫓아내고 영권으로 이겨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 투쟁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사와 하나님, 각 가정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되어지는 귀한 큰 그릇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양심과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보자면 말할 수 없는 전쟁을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평화가 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위험 수준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아버지께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유튜브와 또 예배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아버지, 그들의 잠자는 신앙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없던 신앙이 응답이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